하나님 말씀 시편 113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시편 113편은 찬양시라고 불려지는 그런 시편입니다. 할렐이라고도 불려지게 되는데, 이 할렐시에는 크게 세 개로 또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소위 애굽 할렐 이렇게 부르는 그런 시편들인데,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이르는 그 구원의 과정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시가 113편부터 118편까지 애굽 할렐 이렇게 불려지게 되고, 또 120편부터 136편은 그레이트 할렐, 대할렐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시편들입니다. 그리고 145편부터 150편까지를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그런 할렐시라고 이렇게 성서학자들은 분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113편부터 118편, 오늘 113편만 우리가 보게 되겠는데,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할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유월절이나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에 주로 부르는 노래들이 바로 이 애굽 할렐에 해당되는 그런 시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구원의 과정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찬양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유월절에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그때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찬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모든 만찬을 마치고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찬미했던 이 찬미가 바로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에 있는 시편인데, 또 그걸 좀 나눠본다면 113편부터 114편까지는 식사 전에, 유월절 식사 전에 먼저 찬양을 하고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나면 115편부터 118편까지에 있는 시 중에 하나를 찬미하고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에 찬미하고 라고 했을 때,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라고 했을 때 이 시는 아마도 118편을 찬미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찬미의 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하루 밥을 먹을 때나 일을 할 때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서 시작하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운전을 하시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조용히 찬양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찬양 시편을 여러분 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내가 찬양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런 하루를 살겠다, 이렇게 오늘 저의 권면을 듣고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노래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죠. 그 이상이죠.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루라고 하는 것은 대명사입니다. 너희여라고 하는 거죠. 영어로 보면 you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결국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명령, 찬양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인간 이해예요. 세상과 많이 다르죠. 세상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세상은 인간은 가장 존엄한 존재, 인간은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고, 인간이 이 세상의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기독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서부터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리가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온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우리 입에서 나와요. 우리의 입은 찬양하라고 만들었는데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우리 입에서.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자기 자신을 칭송하려고 해요. 인간을 칭송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만드실 때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들 때는 이 물건은 어떤 물건으로 내가 써야 되겠다, 그런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물건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렇게 부여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어요. 그것이 부여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목적대로 쓰임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그 물건은 어떻게 됩니까? 고장이 나게 되어 있어요. 고장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내 인생이 왜 자꾸 꼬일까요? 왜 내 뜻대로 되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까요? 왜 나는 점점 열심히 살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내가 이전보다 부유해진 것 같은데 왜 불행하다고 여겨질까요? 모든 문제가 다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만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고장이 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인류 문명을 잘 보시면 인간이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살고 인간 중심적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또 자기 꿈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죠.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만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회복돼요. 그래야 고쳐져요, 우리 고장난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본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할렐루야, 이 명령 앞에 정말 기쁨으로 자원하여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에 보면 또 찬양하라 이렇게 또 되어 있죠. 1절에 나오는 이 찬양, 이것은 원문으로 본다면 할렐인데, 이 할렐이라는 단어가 다양한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찬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밝다, 빛나다, 화려하다, 자랑하다라고 하는 뜻이 또 있어요. 여러분, 이 의미가 참 저는 귀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찬양하면 우리는 밝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면 우리의 영혼은 다시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자랑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단순히 노래 그 이상의 뜻이 담겨 있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지금 빛나고 있다.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그런 태양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태양 가까이 있고 태양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또 그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통해 신령한 하나님의 그 찬란한 빛이 우리의 영혼에 다시 켜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자, 2절에는 찬송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 번역자가 1절에서는 찬양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2절에서는 찬송이라고 번역을 해서 구별해서 번역을 한 것을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우리나라 뜻으로는 찬양이든 찬송이든 다 같은 뜻이죠. 그죠? 같은 뜻인데 원문을 보면 이 2절에 나오는 찬송에 해당되는 원문은 앞에 나왔던 1절에 나왔던 할렐과 달라요. 히브리어로는 여기서 바락이라고 하는 바락. 바락이라는 뜻은 또 보니까 무릎을 구부리다, 무릎 꿇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 스스로를 한없이 낮추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단지 노래 그 이상이라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고 내가 복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바락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렐의 삶을 살아야 되기도 하고 우리는 바락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언제까지 찬양해야 됩니까? 해 뜨는 데부터 해 칠 때까지 우리는 찬양한다. 다시 말하면 하루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의식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잠들어 의식이 멈추는 순간까지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여러분 질문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이 명령 그대로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찬양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세로 여러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상상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들에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시편을 보면 이렇게 찬양하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무조건 찬양을 강요하지 않고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또 소개하고 있죠. 우리 먼저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아멘.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제가 110편을 소개할 때 제왕시에 대해서 제가 소개했었죠.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최고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그 최고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높은 그런 대상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것,
저는 그것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분이심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 한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이렇게 113편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저 높은 보좌에만 앉아 계신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저 높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데 계신 그분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겸손하게 내려와서 낮은 자세로 임하면, 낮은 자세로 행동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존경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죠. 어느 대기업이 지금 회장님이 오신다고 노래 준비하고 춤 연습하고 꽃다발 주는 사람을 이렇게 배정해 놓고 그 회장님을 기다리는 그런 일 때문에 지금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죠. 여러분,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일 높은 곳에 있다면 우리는 내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려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려오십시오. 자꾸 내가 높은 곳으로만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려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내려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 땅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먼지 더미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거름 더미에서 우리를 들어 세워주시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 아이를 낳게 해서 집에서 쫓겨나가지 않고 그대로 그 집에서 그 아이를 돌보며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 우리가 그냥 내려오신 것만으로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셔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신 것은 그저 그냥 같이 익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체험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갈급함을 들어주셨죠. 채워주셨죠. 그리고 그때 내가 정말 절박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죠. 그 체험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급하고 긴급한 문제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뻗쳐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일으켜 세워주시고
마치 걸음더미에서 우리를 세워주시듯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진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내가 정말 그 마지막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나를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잘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면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린 채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 주셨고, 찬양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에 빛이 나고, 찬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빛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할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바락의 삶을 살게 하셔서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높이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해 뜨는 데부터 해 질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찬양할 우리에게 이유와 그 목적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한없이 진심으로 찬양하는 우리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희강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찬양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유치부 어린이서부터 우리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우리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그리고 저들을 그 걸음더미에서 건져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절망의 순간에서 강하게 주님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질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우리가 약속드리며 우리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